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보편적인 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죠. 그러니까 신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의 조건들, 속성들. 그래서 불사의 조건, 즉 영생의 조건이, 영생의 능력이죠. 곧 이게 영적인 존재이고 초월적 존재이며 초월적 능력, 시공을 초월 완전 자유자, 무의식 무의지 무감지,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신을 우리가 정립을 할 때 또 신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의미를 부여할 때 반드시 이러한 속성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립하기 전에 반드시 이 일반적인 신에 대해서 그렇죠? 그 일반적인 신에 대한 속성들을 정립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엘로임, 즉 성부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그 속성을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부동불변의 하나님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못할게요. 자존.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그렇죠. 다른 피조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가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엘로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자존. 그렇죠. 그리고 이 자존이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객관적인 존재. 그러니까 객관적인 존재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딱 그 속성에서만 딱 판단하고 보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고 어떤 또 외부의 영향으로 해서 절대 변함이 없고 오직 엘로힘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만 통일성 있게 그것에서만 그 경계선 그 하나님 속성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존재. 부동, 불변, 움직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천국에만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결국엔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즉 엘로힘 하나님은 이름만 거룩히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교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경배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절대선, 절대의.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존재가 뭐냐면 이 선의 아니면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선의 밖에서는 절대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시고 오직 선의만, 선과 의만 이 안에서만 존재하시고 선의로만 판단하시고 선의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오직 절대선 절대의. 그래서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성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곧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 용서, 그러니까 용서나 대속 그런 것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오직 선과 악만 구분하시는 분, 구별하시는 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어서 심판을 받을 때, 아니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후 세계에서, 그쵸?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심판주, 오직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 그리고 그래서 이분은 창조주요, 창조자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자는 창조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창조주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제1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창조주. 자, 제가 글자를 바꿨습니다. 창조주죠. 그래서 제1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은 분명히 엘로힘적 속성이에요. 그렇죠? 엘로힘적 속성이지만은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창조하시는 거죠. 이분은
관여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왜냐하면 부동불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순이 됩니다. 관여를 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의 속성에. 그쵸?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역사하시는 분.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운행하시는 결국에 하나님의 영도 성령이에요. 성령. 여호와라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죠. 창조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결국엔 제1의 근원인 거죠. 왜냐하면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제3차원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4차원 세계에 있으셨던 그분. 그쵸?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호칭의 줄을 치시잖아요. 호칭의 줄을 치시는 목적, 이유를 다 아시죠? 그쵸? 근데 그 중에, 이제 구분을 정확하게 좀 하시고 주의 깊게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호칭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인데, 속성을 엘로힘적으로 하면 엘로힘적,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적으로 하는 속성의 역사, 사건들이 있고, 또 호칭은 분명히 엘로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역사하시는 속성은 또 여호와적 속성을 가지신, 여호와적으로 또 역사하는 또 사건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창세기 1장 1절도 분명히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이죠. 그리고 역사하는 것도 속성으로 보면 엘로힘적 역사인데요. 일방적인 역사잖아요. 창세기 1장 전체가.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죠. 호칭이 바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호칭에 우리가 줄을 쳐서 성경을 읽을 때 잘 고민을 해보고 문맥을 잘 보고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그런 구분을 하는 또 성경을 읽는 재미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있고 그런 부분에 유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어쨌든 이건 엘로힘, 그 성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주에 했던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또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개가 많이 나오잖아요.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혹은 아도나이. 구약에서는 보통 이 정도로 나오죠. 주님, 그렇죠? 신약 가서는 임마누엘, 혹은 예수, 혹은 선생님, 그렇죠. 뭐 앞에 수식어 같은 건 다 뺐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호칭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결국에 여호와랑 임마누엘이랑 여호와는 속성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예. 뭐 여호와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호칭은 여호와인데 왜냐면은 일단은 성경 전체에서 그 엘로힘은 2589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6680번이 나와요, 호칭이. 그래서 그것만 봐도 중요성을 좀 알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임마누엘 같은 이 호칭은 고유명사예요. 특히 여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관계성, 나의 하나님일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칭의 하나님을 부를 때만 쓰이는 그 이름이 호칭이 이제 여호와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자체는 이것도 이제 고유명사긴 한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호칭할 때 임마누엘을 쓰죠. 그래서 여호와가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원래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어진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3계명을 제가 그 전에 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정립을 하면서 그 축자 연감서를 제가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오류를 이 유대인이 범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3계명을 문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나 실수로 여호와의 이름을 만약 여호와라는 그 호칭이 원래 본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다르게 부를까봐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까봐 예, 그래서 아예 여호와 이름을 쓰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혹시나 실수로라도 죄를 저질까봐 율법을 어길까봐. 예를 들어서 여호와 똥개, 여호와 바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혹시나 실수해서 이름을 바꿔서 부르거나 혹시 실수해서 이름에 흠집을 내거나 좀 그 죄를 범할까봐 율법의 죄를 범할까봐 그래서 아예 그 여호와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다기보다는 아예 안 쓴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시간이 오래오래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원래 하나님의 그 여호와 그 이름의 본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속성을 보면은 여호와에 대한 이제 이름에 대한 속성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보통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관계성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이 거의 다 나옵니다.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어진 이름이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제 3계명에 대해서, 뭐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눌 거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제 3계명의 원래적 의미가 뭐냐면, 성경적 의미가 뭐냐면, 여호라는 것은 결국에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와,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그 하나님. 그쵸? 그러니까 본래 여호와의 이름이, 본래 의미가 관계된 하나님. 근데 그거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망령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본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호칭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본래 이름이 망령되이 이렇게 일컫는다는 의미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곁에 두지 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내 신령 가운데 있게 하라는 거죠. 다른 신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없이 오직 나만. 이 계명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왜 너희를 위하여?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을 위하여.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을 위하여라는 그 의미의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영의 특성, 육의 특성에서 봤지만은 인간을 위한 것은 결국에는 육을 위한 겁니다. 육을 위한. 그러니까 인간의 육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벌써 물질적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결국엔 물질을 위한 거죠. 육을 위한 거죠. 위하여 그 물질된 우상에 섬기지 말라.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육을 위해 살지 말고 육을 너의 우상으로 받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육을 완전히 부인하는 뜻이죠. 제 2계명에서 나왔듯이. 그럼 제 3계명이 뭡니까? 결국에는 관계성이죠, 이제는. 그렇죠? 그런 육을 완전히 부인하는 삶,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두는 삶. 그렇죠? 하나님만 둔다는 것은 육을 완전히 부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두는 삶. 근데 그 삶이 결국에는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그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나의 하나님, 관계성의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결국에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또 내 옆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똑같이 다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계명까지 가면은 여기 4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1, 2, 3계명이 합쳐져 가지고 지어진 게 안식일을 누리는 거잖아요. 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거룩은 성경에서 거룩, 헬라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 삼일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인간은 절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죠, 없죠.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1, 2, 3계명이 다 완전히 1, 2, 3계명이 다 갖춰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그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곧 뭐냐면 우리가 그때 안식의 이야기에서 계속 나눴던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해방,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쉼. 결국에는 해방과 쉼이 합쳐지니까 뭐예요?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그렇죠? 그래서 1, 2, 3, 4 계명이 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 6, 7, 8, 9가 5, 6, 7, 8, 9, 10이 인간의 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1, 2, 3, 4의 4계명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완성.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더 나중에 더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에 대한 호칭이 성경에서 가장 그래도 잘 기록된 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이제 불꽃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 사건인데 그 호칭에 나와 있는 것만 한번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의 상 호렙에.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다시피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반 명사죠. 그러니까 일반 명사라는 것은 한 가지 의미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은 일반적인 신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율신 하나님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율신 하나님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은 일반적인 신의 산 호렙이란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신의 산 호렙.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그쪽으로 인도하여 그쪽으로 가게 되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는 불꽃 안에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속성. 그러니까 여호와로 바뀌죠. 여기서. 예.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불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계속 불에 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신기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렇죠? 계속해서 여호와 속성으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직접적으로 아직 모세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맺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역사하는 그 속성을 호칭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떡이 나오는 데서 그를 불러.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관계를 맺는 그 시점에서 호칭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아직 모세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여호와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적 관계인 거죠. 아까 그러니까 속성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신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조건 하늘에 계시는 거 천국에. 이제 지금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속성. 그렇죠, 속성.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호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호칭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창세기 1장 2절도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은 다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1장 1장에서는 하나님. 근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런 속성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관계를 맺을 때 이제 엘로힘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 엘로힘적 속성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가리우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엘로힘적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되는데 하나님이면서 결국에는 보편적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신, 그쵸? 그 신, 그리고 그 이삭의 그 신, 그 야곱의 그 신, 그쵸? 그 신이 지금 내가 그 신인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모세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네 조상이 하나님이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지금 그거를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근데 여기서 또 여호와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직접적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제 노예로 있을 때 그때 직접적으로 듣고 역사하시고 했던 그 하나님 속성 여호와로 바뀌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 바뀌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쵸? 모세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엘로힘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는 이 신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신으로 알 뿐이지 이게 율신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뭐 성부 하나님인지 모른다는 거죠. 아직 관계성이 안 돼 있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면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그렇죠. 또 이제 그 모세에게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던 또 호칭이 하나님을 바뀌죠. 내가 너의 하나님을 이 산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내준 거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엘로힘과 여호와의 호칭 속성에 대해서 이제 나눠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 줄을 치면서 호칭에 대해서 이제 줄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이런 또 하나님의 속성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여호와적 속성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엘로힘과 여호와를 가장 대표적 잘 나타내주는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이때 이제 여호와니라. 근데 자기를 소개할 때 여호와니라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엘로힘적 하나님으로 소개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니라. 근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니까 엘로힘적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히 누구죠?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몇 장이죠? 창세기 12장 8절. 8절하고 13장 4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이제 합니다.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제 호칭에 따른 어떤 속성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분명히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그렇죠? 그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적 관계가 맺어진 거죠, 이미. 그렇죠? 하지만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그 창세기 전체에서는 결국에는 그 엘로힘적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엘로힘적 하나님의 속성으로 계속 역사를 하시고 그 여호와적, 그렇죠? 여호와적으로는 출애굽기 이후에서 이제 뭐죠? 속성으로 이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는 여호와를 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출애굽에서도 나오고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계속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이라. 22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장 38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또 25장 42절에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쵸? 그리고 25장 55절에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니라. 이걸 굉장히 강조를 계속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12장 17절에 보면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쵸?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또 뭐였지? 하여튼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 사건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여호와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결국엔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엘로힘적 하나님의 속성과 여호와적 속성은 관계가 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속성에서 이제 많은 차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이끌어내신, 그렇죠? 그 시점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속 이제 알리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알리고 그 속성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율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과 율신 여호와 혹은 임마누엘, 그렇죠? 이거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점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다 결국에는 율신 하나님과 임마누엘도 같이 똑같은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영적 존재,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죠. 물지계와 영의 1차원 원인인 거죠. 제1의 원인. 절대선, 절대의. 맞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 속성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율신 성부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쵸?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근데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역사하시기에 사람의 기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들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그렇죠? 창조주죠. 근데 이분은 창조자라는 거죠. 결국은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건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아까 왜냐면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부에서. 네. 그러니까 용서도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관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죠. 율신 성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율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냉정함의 끝이 사랑이 없다. 그렇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하고 임마누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가페적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부동불변, 그렇죠? 진리, 곧 성부 하나님 속성. 근데 이분은 변화무쌍해요. 네,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이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막 예수님 울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막 탄식도 하시고, 유다를 만들고 나서 유다를 보고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보면 오직 천국에만 계시죠. 그렇죠?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그게 곧 임마누엘인 거죠. 예,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땅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 율신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에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주, 모든 만물의 주체인 인간을 심판하는 존재, 노아 홍수 심판, 요한계시록 심판, 이스라엘 전쟁의 원인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 주체인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존재. 그렇죠. 물론 여기서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더 이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 용서, 즉 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떤 죄냐, 그러니까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거냐.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정립을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속성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을 때 호칭을 줄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호칭에 줄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제1의 원인은 뭐냐면, 이 호칭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이나 제일 중요한 건 그 관련된 그 사람과 관계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사람 쪽에서 보면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심령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사람으로 그쵸 보는 거는 결국에는 아직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보는 육의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주님, 그쵸 나의 주님이나 하나님이나 그렇게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또 그렇게 호칭이 나왔다면 그럴 확률이 많죠. 근데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또 봐야 돼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심령 상태가 굉장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은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호칭을 할 때, 호칭 줄칠 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봐야 되고 결국에는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에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부터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적 역사, 여호와적 역사, 마지막에는 임마누엘적 역사까지 해서 어떻게 인간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